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좀 있으면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성탄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그 오늘 이 시간 요즘 이게 이 세상 있잖아요. 이 세태.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에 성탄절에 대한 내용들이 다 왜곡돼 있어요. 지금 많이들.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상 문화가 굉장히 이렇게 타락된 문화가 또 사탄 문화가 이 성탄절을요 굉장히 틀리게 잘못 알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상업화로 상술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주로 우리가 성탄절을 하는 게 뭡니까? 선물 뭐 교환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원래 뭐 그런 거 나쁜 건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뭔가 좀 달라져 있어요. 선물 주는 날로 알고 있어요. 선물 주는 게 좋잖아요. 카드 주고 받는 날로 알고 있어요. 좋잖아요. 외식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탄 전야는 굉장히 막 의미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들떠야 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 청년들이 나가서 타락하는 날로 알고 있다니까. 대학로 같은 데 가면은 막 보통 문제가 아니 심각해 아주. 성탄절 전야에 술 처음 배웠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고요. 이상한 문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린 것이 막 들어와 가지고 그 무슨 역사인가 보세요. 흑암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를 들어 석가모니 태어났을 때 기념하는 석탄절 같은 때도 뭐 술 마시고 막 이상하게 그런 거 안 해요. 되게 경건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어떤 무슨 믿는 어떤 그런 거에 관련된 사람 공자탄신을 예를 들면 음력 9월 27일이 공자탄신이거든요. 그날 뭐 합니까? 음력 4월 초 8일은 석가모니 탄신일이고 공자는 음력 9월 27일이 공자탄신일이에요. 음력 7월 27일 죄송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탄신 전만 꼭 그렇게 이상한 문화가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석탄절도 안 그러고요. 공자탄신일도 안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성탄절 날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귀짓이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화를. 그래가지고 껍데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어 놔야 되고 분위기 띄워 놔야 되고 뭔가 들뜨게 만들어 놔야 되고 상품 파는 날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막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막 음악 틀어놓고 하나도 안 믿어. 나 일본 가고 놀란 게 일본 가면요 완전 성탄절 진짜 예수 엄청 100% 믿는 나라 같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근데 하나도 안 믿어. 근데 한번 물어봤다니까 예수님 아시냐고 모른대.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예수를 아냐고 근데 모른대요. 그 이제 젊은 아가씨들인데 내가 물어봤거든. 그리스도를 아냐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 아냐 물었더니 모른대요. 신도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 놀라운 얘기죠. 그럼 저기 있는 엑스마스라 그래. 엑스마스 아니거든요. 카이마스예요 원래는. 엑스라고 읽는 것 자체가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마스인데 그걸 X로 알고 있거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글수록 그걸 만들어놨어요. 누가 봐도 X라. X 아닙니다. 이 헬라말로 카이예요. 카이. 그리스도 할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C란 말 일종의 CH 할 때 그 C란 말이요. 근데 X라고 읽어. 카이라고 안 읽고. 그거부터 전부 틀리게 해놨어. 엑스마스래. 엑스마스가 뭔데? 무슨 모르는 날인가? 엑스마스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건 파는 날, 들뜨는 날, 이렇게 좀 이상한 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외식하고 들뜨고 조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즐기는 날 이런 분위기. 이게 성탄절의 의미로 지금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제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탄의 기쁨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모든 사탄의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 흑암과 재앙과 저주, 그죠? 지옥 배경을 꺾어버리러 오신 그리스도. 이게 진짜 성탄절의 의미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복음 알면 모든 것이 승리한다는데 그거 몰라요. 전부 껍데기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전 세계 모습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해요. 엑스마스라도 붙여놔야 되는데 못 붙이게 해요. 홀리 할로데이라고 해요. 거룩한 공휴일 이렇게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면 잡혀가요. 왜 너들 종교만 전하냐 이러면서.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다행이게 크리스마스 부활하자 말이지. 그래가지고 저분이 그래도 다른 건 좀 별로라도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얘기 못하냐 우리나라가. 기독교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이러고는 얘기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뽑아줘서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농부들 출신의 기독교인 출신의 사람들이.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저 오바마나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조직의 헤드들이 아닙니까? 전부 33도란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 손에 맡겨놓으면은 지금 완전 이제 복음 사라질 정도가 아니고 복음 핍박하는 정도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로 쓴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래도 트럼프 뜻이 뭐예요? 트럼프 이게 빠바바바 하는 게 트럼프 아닙니까? 알리다는 뜻이요. 트럼프란 뜻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인데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다. 그게 성탄절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성육신을 말해요. 하나님인데 그 하늘의 보좌에서 굉장히 이렇게 평화로운 영생을 누리고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뭐 아쉬워서 이 땅에 옵니까? 근데 오셨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인류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룩한 날입니까? 근데 그거를 사탄이 보니까 막 큰일 났거든. 이게 사람들이 이 성탄의 진짜를 알아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을 아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다르게 보면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너 진짜 예수 믿니? 이거예요. 너 확신 갖고 있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 확실히 믿냐? 아니면 대강 믿냐?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요. 마귀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창세기 3장에 그 했던 수법을 그대로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뭐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이란 말을 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와가 확신이 없었던 거죠. 나 예수 잘 모르겠어.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진짜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좀 희미한 것 같다. 그러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틀린 답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이제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 다락방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그렇게 하냐 하면은 못 한다고 하겠죠. 누가 내가 잘 믿고 있고 뭐 내가 제대로 하고 있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아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의심되면 안 되죠. 이게 의심되는 사람은 빨리 근본을 회복해야 돼요.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를 얘기하는가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 기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데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이 점검이 안 되면 뭐만 남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고는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내가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이 갈등만 가득하겠죠. 그리고 영적 문제만 다가오겠죠. 예수를 안 믿으면 영적 문제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인생이. 왜 힘드냐?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 내 삶이요. 두 갈래, 세 갈래로 막 찢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로 오직이라는 것이 안 되고 예수를 안 믿는 거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찾아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확실하게 예수 믿니? 너 지금 확실하게 예수 믿고 있나? 물어봐요. 그러면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급할 때는 좀 믿는 것 같아. 아쉽고 힘들 때 그때는 믿어. 내가 좀 편하다 싶으면 안 믿는 것 같아. 요래 대답하면 싹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제 하와이 태도 아닙니까? 말하자면 아리까리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걸려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내용으로 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확신이란 거하고 오직이란 걸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데 성탄절 하나만 봐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마귀적으로 바꿔놨어요. 전부. 좀 영적으로 보면 타락시켜놨어요. 본질을 희석해놨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면 큰일 나니까,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모르도록 하고, 전도 제자라는 생각을 못 갖게 만들려고 아예 처음부터 틀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불교 신자였는데도 성탄 전야 되면요, 괜히 마음이 들뜨더라고. 왜? 속아서 그런 거죠.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의 내용을 진짜인 줄 알고 그래도 뭔가 24일 되면은 뭔가 좀 구경이라도 해야 되고 뭔가 음식이라도 한번 맛있는 걸 먹어봐야지 되는 걸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가더라고. 괜히 들뜨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지금 문화예요. 무슨 문화일까요? 흑암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흑암 문화가 결국 연결되는 게 타락 문화로 연결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본론에 들어가서 진짜가 뭐냐 이거죠.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떡집이란 뜻이에요. 왜 호적을 하는 게 이제 호구조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직접 갔어요. 가서 숫자를 세고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고향은 저 남쪽에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 살아요? 북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북쪽 어디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고 자랐어요. 나이 30 될 때까지 예수님이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활동했던 곳은요, 30세부터 33세까지 활동했던 곳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하셨어요, 주로. 갈릴리 바닷가에 가버나움에서 주로 하시고, 가끔씩 내려와가지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셨죠.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의미를 좀 따져보자고요.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하는 의미예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 베들레헴, 너 에브라다야 그랬거든요. 네가 유다 땅 중에 가장 작은 곳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태초에 처음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바로 예언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시켰고,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이미 잉태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관이 없어요. 사람이 전부 다 몰려드니까. 그래서 그곳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알고 보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서 오신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분이 있었던, 원래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은 이름이 뭡니까? 그 고향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의 의미가 뭘까요? 나사렛의 의미 아세요? 나자렛이라 그래요. 나자렛. 이 뜻이 있어요. 나자렛 뜻이 파수꾼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다니까. 파수꾼이란 뜻이 또 파수대란 뜻이 망대란 뜻이 있어요. 또 망대가 어디입니까? 미스바라 그래요. 미츠바라 그러죠. 미츠바.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망대고요. 나사렛은 파수꾼이에요. 서로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멀리 지켜보고 바라보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 언약 따라 오신 것이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오셨어요. 그리고 살았던 곳은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활동은 어디였냐? 나훔 선지자의 고향인 가버나움에서 했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대로 성취했다는 걸 모르면은 잘 이해를 못하죠. 이런 내막적인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뭘 했냐?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가 바로 나사렛에서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나사렛에서부터 하다가 가버나움으로 옮겼죠. 거기에 자기 형제들의 집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는. 그리고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자기 12제자의 집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가버나움에.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거의 한 90%를 가버나움에서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났냐 하는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났죠. 7절 보세요. 구유에서 태어났다. 첫 아들,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첫 아들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강보라는 거에 싸서 구유라는 말이 말 밥통 이 말이잖아요. 그럼 말이 먹는 그 밥통 큰 거 있잖아요. 옆으로. 거기에다 태어난 거예요. 이 말은 뭔 얘기예요? 구유라는 말 한마디에서 나오는 의미가 있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궁에서 오셔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화려하게 왕의 자녀로 태어나서 왕자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멋진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상상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볼품이 없고요. 너무나 형편이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짜 색깔이 어떤 거냐에 대한 그 이미지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뭔가 예수를 믿게 되면 형통의 축복이 있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집도 얻어야 되고 좋은 차에다가 좋은 성공에다가 명예를 얻고 내가 승리하고 멋진 내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 명예도 한없이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첫 번째 모습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결국은 이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복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복음 아닌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재앙을 당했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 오히려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렇게 고달프고 이런 것이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일 수가 있어요. 다락방을 왜 하는지 아세요? 다락방 하는 이유? 다락방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만 남기고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만 남기고 다 버리게 되려면 어떤 게 맞죠? 이왕이면 뭐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 하면 좋죠. 바울처럼 성공하고 똑똑한 사람이 하면 좋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만 남기고 다 버린다는 이 얘기는 복음만 남기고 다 버린 인생이에요. 그럼 복음만 남기고 다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해요. 명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워집니다. 집이 좋은 게 있을수록 불편하죠. 예를 들면 좀 이상한 가설이지만요, 이상한 얘기지만 진짜 보세요. 복음만 남기고 다 버린 인생이 되려면 어떤 형태에 있더라도 상관없어야 돼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비밀을 다 갖췄다고 고백한 바울처럼요, 지금 현재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전부 다 비슷합니다. 일단은 잘 돼야 되고 형편이 좋아야 되고 멋져야 되고 벌려야 되고 뭐 잘 풀리고 잘 풀리는 집, 그다음 무슨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거기 적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식의 생각이 꽉 차 있다니까. 우리도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냥 돈 많이 버세요 뭐 이런 거 인사로 막 주고, 그게 다 복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뭐겠어요?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좋은 여관에다가 하는 것보다 굉장히 화려한 데 태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색깔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저는 약간은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이제 이건 좀 역설적인지 모르지만요, 제 성격이나 성향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 솔직한 고백으로. 돈이 너무 많으면 난 돈에 관심이 막 가가지고 예수는 뒷전이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그리고 옛날에 만약에 내가 너무 성공을 해버리면요, 난 성공이 먼저고요, 예수님 완전 뒷전으로 갈 것 같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목사 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건강하면요, 진짜 이걸 막 체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하고 이래야 될 건데, 그 건강 때문에요, 건강에 막 복이 겨워가지고 그거 즐기고 누리려가 세상 다 보내고 예수님 뒷전이 될 뻔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아시고 그런 거 별로 관계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오직 복음 이외에 없어요. 저는 뭐 크게 명예도 없고요,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슨 내세울 만한 뭐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 그게 있다면은 내가 그거 너무 애지중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예요. 주로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무능한 사람들의 변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무능이 좋습니다. 오직 복음만 남기고 무능하면 상관없어요. 그게 전 좋아요 오히려. 제가 너무 유능해가지고
복음을 가릴 정도로 유능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유라는 의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침상에서 굉장한 백그라운드를 가고 기대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오신 이 날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8절에서 11절 보세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란 말은 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에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 있죠. 목자들에게.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그런 축복의 날이죠.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언약,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쭉 여러 가지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365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쭉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바로. 근데 그때 성취되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도 바울하고 같은 그런 식으로요, 꼭 끼어 있는 게 있어요. 주의 사자가. 여기 주명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이런 내용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 뭡니까?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관여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아니면 그냥 사람 하나 태어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기쁜 소식이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거기 있던 양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 이 빛이 뭐야 이거? 저 천사, 저 사람들은 뭐야 저거? 형체 있는 저 존재는 뭐지? 이런 무서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영적 세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너 지금 확신 있니? 확신 없니? 이거 또 똑같이 당해요. 그래가지고 적당하게 말하고 적당하게 얼머무리고 답변하면 바로 들킵니다. 그때 누가 합니까? 사단이 팍 공격해서 쏘겨버립니다. 아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는 좀 돼. 쏘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네 인권, 네가 주인이 돼야 돼. 네가 최고야. 이걸 집어넣어 버린다. 이거.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애들 속에 3단체가 집어넣은 게 인권이잖아요. 인권 사상이 뭔지 아세요? 야, 네 부모가 믿는 종교를 왜 네가 믿냐? 너는 네가 선택해야 돼. 부모 거 따라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나오는 게 인권이에요. 걔들은요, 항상 인권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네 자신이 가진 것을 선택해야 돼. 그게 똑같은 창세기 3장 정리 전략이라요. 네가 주인이 돼야 돼. 네가 최고야. 네가 선택해야 돼. 네가 권세가 있는 거야. 네가 권리가 있는 거야. 이거 집어넣어요. 그게 알고 보면 사단 전략이에요. 무섭죠. 애들이 거기에 설계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인권 가져야 돼. 우리 권리를 찾아야 돼. 다 빠져들어가 버려. 근데 그리스도를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3단체가 깔아놓은 프리메이슨 깔아놓은 그
접신 운동에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걔들이 보는 문화, 악령 충만한 문화를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영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를 통해 가지고 집어넣어 버려요. 음악을 통해서 집어넣어 버려요. 그 처음에는 그냥 좋아가지고 따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유해지 사상에 빠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 있고 자기가 거기에 인권의 주인공이 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알고 보면 그 세상 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이걸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영적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그죠? 성삼위 하나님, 영적 분들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마귀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악령도 있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무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거기에 주의 사자가 함께했죠. 또 언약이 전달되는 현장에 주의 사자가 함께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는 이제 라이온 사자고, 근데 주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막았다 했죠. 그 사자는 엔젤이란 말이에요. 천사란 말이에요. 주의 천사가 라이온의 입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달이 돼요? 그 전달의 내용이 바로 다리오 왕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거기에 음식도 못 먹고 아침에 뭐랍니까? 다니엘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에 좋아했느냐? 이렇게 묻죠.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현장에 천사가 함께했다는 것, 그리고 천군이 함께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오늘 뭐 성탄절은 아니지만 이제 누가복음 쭉 가는 게 전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올바른 복음 문화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 전야 때 그래서 12월 24일 날 뮤지컬 합니다. 작년에 봤던 거지만 다시 그 뮤지컬 하죠. 그리고 그날 문화축제 합니다. CVD 합해가지고 다 이렇게 전시해서 시상합니다. 가장 최우수상 상금 주고요. 학자금, 격려금 주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바꾸자는 거예요. 12월 24일은 들떠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선물 줘야 되고 카드 줘야 되고 뭔가 좀 기분이 좀 약간 들떠야 되고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언약을 잡는 날이고 CVD 합히고 뮤지컬 또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솔티라고 하는 솔티 아줌마 나왔잖아요 작년에. 저 솔티 똥땡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연습도 저녁 늦게 7시까지 막 하고 그래. 그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를 막 만들어야 돼요. 지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시우 집사님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고 우리 예슬이 청년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중심이 그 복음 쪽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죠? 우리 자신들은 이 속에서 실제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다 이깁니다. 그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오신 분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상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진짜 잡아야 돼요. 제가 수요일 때 얘기했지만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월절 때 구원 받잖아요. 유월절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구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재앙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게 잠깐 동안 일어나요, 유월절.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6월절 구원의 역사가 평생 가지는 않거든요. 아니 제 말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6월절 같이 매일 또 영접하고 내일 또 영접하고 평생 영접하지 않잖아요. 회심은요. 회개는 늘 하더라도 회심은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 회심하는 날이 6월절 날이란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6월절에 그 한 번 회심이 평생 유효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다 그 6월절의 역사 때문에 지금 피해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는 저 수장제는 천국 가는 날이에요. 천국도 앞에 좀 힘들지만 마지막에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생 전체는 오순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다 오순절 역사예요. 그럼 오순절 역사를 우리가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바로 CVDIP 할 때 C하고 P는 짧단 말이에요. 나머지 VDI라는 게 내 인생 전체예요. 근데 VD라는 걸 갖고 있으면 성공해요. 세상 사람들 기법이에요. 이걸 바벨탑 기법이라고 그래요. R은 VD라는 기법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거기에 세상 바벨탑 기법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성공은 해도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 문제 당합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게 I가 있어야 돼요. 그 I가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이미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언약의 여정 가는데 이거 갖고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가 이 언약의 여정과는 VDI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아침에는 우리가 아침 잠깐 스케줄 준비하는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밥 먹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낮에 계속 24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밤에도 잠오늘 하고 내일 거 준비하느라고 하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낮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 24시 기도가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사건마다 기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소한 것도. 진짜요. 그래서 낮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오순절이 중요하죠. 낮이 중요하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가 중요합니까? 과거 지난 거잖아요. 과거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현재예요. 근데 사람들이 현재 살아야 되는데 어디 빠진 사세요? 현재를 안 살고 현실에 살아요. 현실에 살면요, 문제 막 그 어려운 거기에 잡혀 사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현실은. 세상과 문화와 사단과 이 마귀가요, 현실이랑 딱 그걸 가지고 우리를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현실을 살면 안 돼요. 현재에서 승리해야 돼요, 현재. 현재라는 시간표. 이 마라톤 선수나 걷는 사람들이나 계속 장시간 하면 힘들죠. 그때 완주할 수 있는 기법이 뭐냐면요, 자기 발 앞에 코를 보고 걸으래요. 자기 발 앞에 코를 보고 뛰래요. 뛰면서 자기 발 앞에 보는 거예요. 발 앞에. 그게 현재를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을 봐요. 그래가지고 계산 다 합니다. 내가 미래를 가려면 몇 미터가 남았고, 나누기 하면 몇 시간 달렸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달려야 되고, 계획 다 세우다가 지쳐서 안 해요. 힘들어가지고. 지속은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을 살아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낮에 기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합치면 뭔지 아세요? 낮, 오순절, 현재 요거를 합쳐버리면 24시라 그래요. 그걸. 그거 계속 하면은 뭐가 돼요? 25시 응답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게요, 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나한테 24시 안 돼 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 계속 우리는 뭐 합니까? 그 문제 사건에 집중하잖아요. 현실에 집중한다고.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요, 현실 상관없습니다. 뭐 애들이 왔다 가든지 말든지 놔둬버려요. 옛날에 그 수녀 출신에서 돌아온 분이 있거든요. 수녀에서 돌아온 분이 다락방 하는데, 애가 그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수녀에서 돌아온 분인데 애가 간질이라 다락방 할 때마다 간질하는 애에 집중해가지고 너무너무 말씀 못 들어. 맨날 지금 애가 막 넘어가니까 신경 쓸 거 아닙니까? 그래 뭐라 하냐면은
간질하는데 가만 놔두고 우리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애 나와버렸어요. 진짜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면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게 잡힙니다. 현실에 잡힙니다. 현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 소린지를 몰라. 메시지에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뭔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 딱 잡혀갖고 있다면 전부도 우리가 진짜 말씀에 집중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로 뭐 하냐면은 현실에 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에 잡혀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잡혀 있지 않아. 24시 안 해요. 저는 요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뭐 문제 많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이제 정산을 다 1년 전세 해보니까 한 20% 헌금이 80%밖에 안 했어. 금년에 81% 했더라고. 그럼 이제 속으로 우리 예산 대비 20%나 줄어들고 앞으로 이거 되겠나? 이거 어떻게 걱정 고민되겠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요. 옛날 같으면 막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이런데 요새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했어. 뭐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말이지. 우리 교회가 쓰러졌냐? 아니잖아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을 정도로 편안해요, 마음이. 사람들은 지금 IMF하고 비슷하다 그럽니다. 모든 데이터가 우리나라가. 제가 여실히 딱 보니까 맞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언제부터 뭐 그런 거 따졌습니까? 12제자가 뭐 먹을 거 걱정했습니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어떤 거냐? 어떤 계획안을 세워놓고 만약에 모자라요. 못 줘요. 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어디 빈대갖고 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지나면 끝이에요. 있으면 나눠드리면 됩니다. 그게 교회죠, 뭐.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무리하게 건축하고 이러다가 3년 동안 사례비도 못 주고 목사부터 못 받고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왜? 어쩔 수 없잖아요. 성도들의 헌금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시간표상 안 되게 만들다. 못 받는 거예요. 성도들 점심 먹던 거 끊어야죠, 뭐. 긴축해야죠. 그러나 제 마음은 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죠.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보세요. 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는지. 시대를 움직이는 아이들 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옛날에 교회에서 자란 분 있을 겁니다. 여전히 뛰어다녔고 개구장이짓 했을 거예요. 모태신앙 했을 때. 근데 지금 이렇게 시대적인 부름을 받았잖아요. 절대 제자예요, 여기 온 분들. 금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확실하게 절대 제자 맞습니다. 맨정신 안 옵니다, 여기. 못 옵니다. 그렇잖아요. 정신 차리면 저 밖에서 돈 벌고 있지. 왜 옵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금요 예배는. 여기 오는 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불러서 온 거예요. 절대 제자 맞아요.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제가 무슨 날입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능력, 참된 소망 이거 다 회복해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세상 거 잡히고 걱정, 근심, 염려에 잡히면은 그게 창세기 3장의 하와나 똑같은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믿느냐? 뭐 글쎄요. 아리까리해요. 이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또 당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와가 되고 세 번째 하와가 되고 두 번째 아담이 되고 세 번째 아담이 돼서 또 맨날 현실에 잡혀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10년을 믿어도 그러고 20년 믿어도 그러고 똑같아. 현실에 잡힌 사람은 끝까지 그래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순절 역사를 사는 사람은 VDR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CVDIP 언약의 여정 속에 가지 자기 문제에 잡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문제 해결하려고 믿을 때가 많잖아요. 그거 틀린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나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기고 나머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머지 다 버리는 인생이 실제적으로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끝나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공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알수록 승리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답이. 다락방 왜 하냐? 그리스도 남기고 다 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복음과 종교는요, 우물에 사람 빠졌을 때 불교 같은 경우 종교잖아요. 야, 네가 스스로 거기서 나와 이거예요. 네 힘으로 네가 네 머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네가 나와, 이게 불교예요. 그리고 기독교하고 이 기독교도 아니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건져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현실, 내가 물에 빠졌다는 현실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손잡아줘요. 그리스도를 집중해버리면 손잡아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공자는 뭐라 그래요? 공자는 물에 빠진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누구나 실수는 있다. 앞으로 거울을 삼아서 저렇게 빠져 죽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공자 사상이야. 공자가 그런다니까. 딱 보면서 제자들 다 모아놓고, 봤지? 절에 빠지면 죽는 거야. 다시는 저렇게 물가 가지 마. 조심해야 돼. 이거 가르치는 게 공자야. 불교는 야, 네가 거기서 우물가에서 뭐 얘기합니다. 야, 너 거기서 득도해가지고 나와. 네 스스로. 이게 불교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잡아 하고는 끄집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집중할수록, 그리스도를 누릴수록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거 선물 주고 밥 먹고 들뜨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좀 사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날이에요. 그걸 다 놓쳐버렸어. 지금 마귀가 전부 오염시켜놨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거 회복하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절대 제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